13절에서 14절 이 두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찌 보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죠. 좁은 길, 험난한 길,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다들 쉬고 싶고 하고 눕고 싶고 그럴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길은 어찌 보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참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광고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우리 교회는 11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생과 봉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오셨다가 편하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런 광고를 했어요. 자, 이런 광고를 했는데 이런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까? 이렇게 편하게 믿으려고 만약에 광고를 하고 그렇게 편하게 믿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교회는 결국에는 망하고 말겠죠.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또 영광도 없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또 면류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영혼이 편안하고 잘 되려면 육체의 약간의 고통, 고난 이것이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버는데 쉽게 돈을 잘 못 벌죠. 그 버는 것에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편안하려면 그게 약간의 고통들이 있다. 고통.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고통들,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고통,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작은 고통들, 이런 고통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있고 깊어질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죠.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가만히 보면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다. 좁은 문을 통해서 가는 것과 같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넓고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그래서 교회 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도 편하게 그냥 집에서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했을 때 과연 그 영혼이 잘 될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그 길이 맞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은 사실은 좁은 길이 되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 이런 신앙,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참신앙입니다. 참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문들이 좁을까? 첫째는 구원의 문이 좁죠.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 당시에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 사람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 7명. 그래서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살던 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하십니다. 심판합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롯과 롯의 2딸. 얼마 있지 않았어요.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정작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고 세상이 멸망할 때가 되면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무슨 의미일까요?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관심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때가 바로 노아의 때고 롯의 때와 같다.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다. 그때가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지구상에 75억 명이 이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약 20%라 그러죠. 15억 명, 개신교, 천주교, 성공회, 또 정교회,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어쨌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 20%예요. 그런데 20%면 약 15억 명인데 그 15억 명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거기서 약 20%만 통계를 보면 약 20% 정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20%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한 3억 명 정도가 돼요. 3억 명. 그러니까 75억 명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따지면 약 3억 명 정도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다고 말씀해요? 믿음을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좁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좁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면 되고 그리고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이 지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아니 교회만 다니면 되잖아. 그리고 적당히 다니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나름대로 어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좁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 그 예수님만이 길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의 길은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몇 번 얘기해도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그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구원의 길이 사실은 좁은 길입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 기도가 쌓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때까지 그 길이 험하고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문, 이 구원의 길이 좁은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 좁은 길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그러면 구원받은 문이 좁은 길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좁은 문이 또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문이 좁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느냐? 아니죠. 마태복음 21장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갈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3장 13절에 보면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15절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려면 내가 맺는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그렇지 않은 열매인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뭐예요? 내가 정말 전에는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고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열매 맺는 삶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뭔가 열매가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하면 또 어떻게 보면 못하게 되겠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고 육신대로 살아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무화과 나무, 돌감람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쁜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뭔가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게 되겠죠. 변화가 없는 거. 그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내려가면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실천을 하면 거기에는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된다 얘기입니다. 어느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름날에 개구리 3마리가 강물을 따라서 나뭇잎을 타고 개구리 3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거기서 개구리 한 마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나 날씨가 너무 덥다. 그래서 내가 물속으로 나 들어가야 되겠어 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개구리 2마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내볼게요. 그러면 나뭇잎 위에 지금 개구리가 몇 마리가 있을까요? 3마리요. 3마리. 왜 그랬습니까? 한 마리는 내가 뛰어들어야지 더워서 못 살겠다. 나 뛰어들어야지 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실천을 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어떤 열매? 삶의 열매, 또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이 있겠죠. 이런 열매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1장 26절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해야지 하고 말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해야지 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바로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그 길이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주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길이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길이 바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길.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힘듭니다. 더 힘든 것이 또 하나가 있대요. 뭘까요? 기도하는 문. 기도의 문이 좁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문 두드리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드리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두드리려가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한 번 구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형, 진행형의 의미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것은 한 번 두드리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형, 진행형입니다. 이 좁은 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7절에 보면 그 위에 7절 보세요.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신다고. 그런데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몇 명이었어요? 120명. 500명의 이 남녀노소들 뭐 통틀어서 500명이 넘겠죠.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개수를 했으니까 뭐 여자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120명. 그러면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갔든지 어디로 갔든지 갔을 거란 말이지.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기다려라.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이 사모하고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 380명이 다 도망간 거예요. 집으로 간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니까 안 되니까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기다린 120분도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끼어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순종한다고 살아가는데도
여러분들 기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기도의 문으로 너희들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그리고 마귀에게 또 속기 때문에, 야, 좀 이따가 해. 천천히 해. 쉬었다가 해. 기도해야 되는데요. 아니야. 천천히 해도 돼. 내일 해도 돼. 마귀 없어.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왜 기도의 문이 좁고 왜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바쁘다라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어느 때에 주님께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깨어서 눈만 뜨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깨어 있잖아요. 깨어서 신랑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신랑을 그들이 맞이했습니다. 잔치에 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기다리는 것,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들 좁은 문, 힘든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순종하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길이 넓으니까, 대로니까. 그러니까 그 길 찾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이런 말들을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선별된 사람들,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작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믿음의 길을 지키는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 주님께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자들이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협착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찾는 이들이 별로 없다. 그런데 그 길이 진짜의 길이다. 그렇게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야 되잖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 그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은 순종의 문이고 순종의 길이요, 기도의 길이요, 구원의 그 길입니다. 그 문입니다.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사람, 그 길로만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문, 그 길은 구원의 문이요, 순종의 문이요, 기도의 문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딘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내가 그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 그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문인 줄, 그 길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우리 사랑을 모든 신명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문,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길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문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넓은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그 길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 모든 신령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또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령들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렵고 힘든 시대가 분명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